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분의 처남이 한 분은 바나바, 또 한 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다가 이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죠. 배를 타고 어디를 갔다고요? 첫 번째 간 도시가 부브로, 우리 시리아에서 말하는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PPT 좀 보시나요?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봤던 지도인데 이 검은 색깔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자, 다 여러분 파악을 하시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희전하게 있는 이곳이 제 밑에 있는 거는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가 조금 물이 같이 보이고요. 그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라가 있고 쭉 올라가니까 유대 나라를 떠나서 시리아가 있어.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이 저 안디옥이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교회 안디옥입니다. 그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아래 항구 도시가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살라미, 이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살라미라는 곳은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을 가로질러서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갔죠. 그 바보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섬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증사진 보고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 사울의 책망을 받은 바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그 뭔가 실력자라고서 그 섬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자라고 폼 잡고 그동안 살았는데 또 사울의 몇 마디 말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서교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여기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을 떠나서 배를 타고 특히 남부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버가에 갔는데 여기에서 같이 갔던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봐서 좋은 이미지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살 그러다가 쭉 가게 되면 버가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슨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것은 무슨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있는 안디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해당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첫 번째 설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큰 부흥회를 하셨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께서 큰 부흥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어떻게 말하는지 보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와 그 출애굽 광경을 불과 몇 마디 말로 사도 바울께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셨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참아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 같아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한 사람도 여장실주에 빠지는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이 또 옷이 에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참 감사하면서 살았죠. 광야 생활은 얼굴만 돌리면 자리만 바꾸면 불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같아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매우 망측한 사람들하고 막 기승행이라도 내리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했나요? 참아주셨다. 그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에서 450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450년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 백성을 다스리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요구해서 그 사울을 몇 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를 내가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만나보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또 오고 오는 시대에서도 필요한 일들을 내가 아무개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그 내용을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또 빌라도를 강요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켜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을 내가 만났고 그들 가운데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도 정인으로 내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마치니까 바울의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번 안식일에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음 주일에도 꼭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그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온 동네 사람 거의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람들이, 온 성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득 모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걸 봐도 좋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좀 문제죠. 이게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틀어져 있으니까 좋은 걸 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참 다툼 가운데 자꾸 지도자들이 다툼 가운데 빠져드는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게 참 문제인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말한 것을 비난을 하고 막 반박을 하고 그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 복음의 역사에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46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거듭에 합당치 않은 자로 같이 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명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당신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널리 전파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고 어느 도시라고요?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혹시 성지 수배를 하시게 되면 꼭 저쪽 이쪽 안디옥도 가보시고 또 저 비시디아 안디옥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 순례 갔다가 참석하지 못한 노예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거든요. 버가에 왔는데 참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답이 뭐라고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사도행전 설교했는데 버가는 조그마한 도시라고 했는데 큰 도시입니까? 이거 내가 설교 이거 다시 해야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한번 꼭 우리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성지 순례 특기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공회가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죄송합니다만 기쁨이 없대요. 왜 기쁨이 없는가? 못 가졌어. 배운 게 없었어. 아니면 시대를 잘못 받아서 태어났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일단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런 오랜 동안 태평성 내가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얼마나 풍요로워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옆 사람 마주 보십시오. 정말 기쁨이 있는 거 보십시오. 웃어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기쁨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꼭 뜰본 감을 씹은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뜰본 감이라는 거 아세요? 어릴 때 자라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감나무 밑에 가면 감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익은 걸 먹어도 아주 맛이 달아요. 근데 어떻게 덜 익은 걸 먹게 되면 이게 얼마나 뜰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 있는 거 다 뱉어내고 그 뜰본 기분이 오래 가요. 그래서 감 씹은 표정이 뜰본 감 씹은 인상을 쓰게 됩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두 글자는 뭐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2절. 이렇게 쭉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가졌어요. 말씀을 듣는 기쁨, 깨닫는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나에게 큰 기쁨이 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나에게 큰 기쁨이 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녹음이 돼가지고 나가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자주 제가 다닐 때 그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길어요. 뭐 예전에는 보통 자 설교하는 게 한 40분, 뭐 몇 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서는 저는 좀 더 길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짧게 합니까? 좀 더 하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또 그렇게 말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다녀온 여러분들의 얘기가 뭐 자꾸 요청을 해서 어떤 분은 2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도 짧다고 더 좀 해달라고 더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막 곳곳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달아요. 말씀이 달고 너무 맛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청하에 그리고 이 말씀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오니까 다음 그래도 꼭 오셔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감격이 진짜 높아요. 때때로 이런 걸 느끼는데 요즘도 유치원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 얘기 기기를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잘 듣는 걸 어떻게 하는가? 질문해보라고 말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질문하고 굉장한 수준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목사님 또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쨌든 다음에 꼭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날 추정에 만나게 되면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달고 맛있어. 오미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모였다고요? 이거 소문나고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그 성에 있는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 들으러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선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 원하시죠?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전에 한국교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는다고요? 3개 뽑으면 된다. 그 말이 뭐냐?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주여 부르짖고 보니까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차가 당기는데 보다 보니까 나중에 소나무가 뿌리가 빠졌어요. 그런 걸 한 3그루 정도 뽑을 정도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성령의 강한 역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동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심령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월드컵에 나가서 어제 이기지 못했죠. 저도 좀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이런 걸 언제 또 볼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좀 미리 하고 좀 보자고 봤는데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잘한 거죠. 그만한 실제로 여태까지 그만한 실적이 없잖아요. 잘하긴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제 제가 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늦게 봤는데 뭐가 와 소리가 나더라고. 뭐 벌써 시작했나? 가서 보니까 우리 한골 넣었대 이렇게. 너무 동네가 와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풍부하죠? 우리가 전반전에 한골 넣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결승전에 한골 넣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에 부부 싸움도 안 합니까, 여러분요? 그 부부 싸움이 애들이 속 썩이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합니까? 며칠 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그들에게 지속이 됐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가? 성령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민감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사인을 주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 해도 몰라요. 가르쳐 손에 쥐어줘도 몰라.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성령에 둔한 사람은 손에 쥐어주고 잡아 당기고 가르쳐줘도 마음이 다치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열리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 삶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에 몰랐던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져요.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져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 이게 그런 말씀인 것 같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육체는 달리기는 전에같이 잘 못해요.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 전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큰 기쁨이에요. 이게 전에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요즘은 말씀을 읽는 재미가 참 좋아요. 이게 뭐 지난 주간에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 공원을 지나서 한강을 나갔습니다. 한강 나오면 경치가 좋은데 그 강이 보이는데 벤치들이 있거든요. 그늘이 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자전거 타고 빨리 돌아오는데 그거 앉고 싶고요. 왜? 앉아서 뭐하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말씀 읽고 싶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뭐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그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전거 타서 땀 흘려서 좋지만은 말씀을 읽은 기쁨이 크다. 깨달음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은 저는 어디 경치 좋은데 분위기 좋은 데 가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족구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족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또 어떻습니까?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요? 그 앉아서 고스톱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강가에 나가게 되면 그늘진 데 다니는데 고스톱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텐트 쳐놓고 이렇게. 속으로는 이야 저렇게 이 좋은 데 와가지고 할게 고스톱밖에 없을까? 그 고스톱이 그렇게 좋을까?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민감해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 말씀에 열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에 깨달아지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제3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3을 어떻게 봤죠? 어떻게 하면 제3을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제3에서 얘기하는 이것이다. 예, 이 말씀이 38절 말씀 뭐가 하면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함으로 되는데 회개가 누구를 알고도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예수는 알고도 말미암아 됩니다. 지난 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예수를 안 믿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그냥 불러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자유함을 줍니까? 율법이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뭘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공덕 사상, 이 선한 것을 많이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같아요. 맥락을 같이 봅니다. 미국 가서 보게 되면 특히 오래된 도시가 있는 저 북한판 속에 보면 큰 건물은 다 뭐죠? 다 교회고 성당입니다. 이게 벌어져요. 우리나라 아시죠? 경복궁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복궁 짓는다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엄청나게 국력을 기울여서 그 경복궁을 대원군 때 재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그 몇백 년에 지어진 그런 대원군은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닌데 그렇게 몇백 년에 지어진 그런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들 보게 되면 경복궁하고 어떻죠? 이 경복궁은 건물도 아니에요. 남대문 이런 거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걸 피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또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산에 간혹 가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와, 남대문보다도 훨씬 큰 절을 그것도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그 깊은 산속에 어떻게 지었을까요? 기중기가 있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도 몇백 배로 더 잘 사는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기중기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어도 쉽지가 않은데 그 산속에다가 어떻게 돌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고 그 많은 기와장을 어떻게 옮겼을까? 참 신비스러워요.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공덕사상. 왜요? 이렇게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는 그런 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들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되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되는 은혜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오랜 시간 율법의 지배를 받아왔는데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그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유해.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제3가 의롭게 되는 비결을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을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고 공덕을 쌓아서 살아왔는데 두려움과 어떤 그 눌림과 어떤 그런 것들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태까지 율법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런 자유,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이들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과 같아요. 공식이 뭐죠? 장로님 공식이 뭡니까? 공식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공식이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가 같다고요? 공식과 같아요. 왜? 많은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사마리아 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마술사 시몬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온 성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큰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는 이거는 내 마술은 진짜 엉터리구나 하고는 막 꼼짝을 못하고 그냥 바로 빌립 집사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더라.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고요? 다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9절 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더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안도 그래요. 보십시다. 딸 셋을 데리고 부부가 살았습니다. 딸들이 다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집 기쁨이 있어요? 딸 셋을 안 길러봐서 몰라요. 그럼 아들 셋 데리고는데 아들 셋들이 장가 갈 때가 됐는데도 장가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참 날마다 기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기쁘요, 안 기쁘요? 왜 기쁘죠? 새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새 식구가 들어온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식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식구만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 낳으니까 우리 두 부부가 살 때는 너무 기쁜데 그래도 귀찮은 게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나쁜 부모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한 0.001분도 안 돼요. 그죠?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습니까? 귀찮아. 돈 들어가고 귀찮게 하고 시간 뺏기지만 자식 낳는 너무 기쁘다. 그래, 그 자식 데리고 사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식구 하나 부르잖아요. 먹는 게 더 이제 늘어나게 돼. 지출은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며느리 봐서 기쁘셨죠? 대장님이 며느리 봐서 기뻐요? 기쁘죠. 그래, 손주 봐보세요. 많이 기쁜지 몰라야 되지. 그래, 봐보셔야 아는 거예요, 장모님. 한번사님 그래요. 손주 보시면 기쁘요. 며느리 본보다 더 기쁩니다. 왜 그렇죠? 식구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늘어나는 이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VIP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을수록 교회에 뭐가 많아진다고요? 기쁨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많아져요.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장이 우리가 10년 이상씩 섬긴 분들이 많은데 왜 목장 섬기는 게 힘들고 하게 되면은 VIP가 없어서 그래요. VIP 목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게 되면 기쁨이 쏙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장. 그래서 여러분 VIP를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뭐만 고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거죠? 주의 복음이 그 땅에 널리 전해지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눌림이 물러가게 되고 맺힌 것이 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식과 같이 뭐가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가졌던 큰 기쁨들 우리 예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예옥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가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내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더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시디아 안디옥의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교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 참여한 성도들에게 피시디아 안디옥에 허락하셨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속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